맹렬하게 번지고 있었을 때 한 적군병사가 가슴에 심하게 총탄을 받고 안타깝게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제발 죽기 전에 신부님을 모셔다 주십시오. 제발. 한 병사가 너무나 간절한 적군의 부탁을 들어주어 신부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신부님이 총상을 입은 병사에게 한 가지 묻습니다. 무언가 고해야 될 게 있으니까 병사는 예 하며 대답하면서 그런데 저도 여쭈고 싶은 게 있습니다. 신부님 혹시 이곳에 주임 신부님이십니까? 신부님도 네 하고 대답합니다. 이에 상처 입은 병사는 신부님께 그동안의 잘못을 저질렀던 것을 고해합니다. 잠시 후 이 병사의 고백을 들은 이 신부님은 몸이 떨리고 땀이 흘리며 굉장히 긴장하는 그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고 신부는 침착하게 군인들에게 말합니다. 이 부상당한 군인을 속히 안으로 데려다 주십시오. 치료할 수 있도록. 신부의 소리를 듣고 적군병사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저 신부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옆에 있던 병사가 묻습니다. 저분은 신부인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자 이 병사는 나는 전쟁을 통해서 32명의 신부를 살해했다고 고백합니다. 이번에도 이 마을에 사제단을 뒤져서 신부님을 살해하려고 했는데 그분이 계시지 않아 그의 가족들, 부모들, 형제들을 모두 살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나에게 철천지 원수이거나 나를 끔찍하리만큼 괴롭힌 자들과 생사고락을 같이 하실 수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시에 가장 끔찍히 미워했던 원수는 로마 황제가 아닌 자기들 형제자매의 재산을 수탈하는 세리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들 중 한 명을 제자 삼으시는 내용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죄 많은 자들 중에 한 명을 제자 삼으시려 작정을 하신 듯합니다. 본문 14절 말씀에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이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아타였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공간복음에 나타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28절에는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리레이는 분명 죄인이었습니다. 당시에 세리라는 직업은 죄인의 대명사였습니다. 세리들의 악행은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에게 더 심각하였습니다. 권력도 힘도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여 부를 축적하였던 비겁하고 비양심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납득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죄인 세리에게 나를 따르라. 그런데 마치 예수님과 세리레이가 이미 약속이 난 듯이 세리레이는 주저없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아마도 레이는 이미 기적을 일으키시며 말씀을 전하고 있는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고 평상시 예수님을 존경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초청을 기다리고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사람은 꼭 전도를 해야지 하며 생각하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만약 있으시다면 혹 사교성 좋고 교회에 전도되면 많은 봉사를 할 수 있는 교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전도하려 하십니까? 반드시 그렇게 준비된 분들만 교회에 전도해야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려면 많은 고통과 기쁨
그리고 수고가 수없이 반복되어야 한다는 것을 직관적 경험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인간은 살아가면서 가장 큰 고통이 하나가 잃어버리는 고통이라고 합니다. 가진 것이 많으면 잃는 아픔도 그만큼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내 것이 많이 있을수록 잃어버릴까 불안에 떨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주 조그만 소일지라도 잃어버렸을 때 꽤 오랫동안 괴로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소유는 우리 인간들만이 탐심을 가지고 있는 물질로 에로스적 사랑, 학연, 지연, 혈연관계 같은 것을 말합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며 필요한 모든 탐심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탐심이 없으신 우리 예수님께서도 고통에 몸부림치시며 고난을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우리 인간들을 잃어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향한 구원의 심정을 잃은 것에 대한 비유로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두고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다닌다고 하셨습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다시 찾았을 때 그 기쁨을 나누자 잔치를 열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잃어버린 양은 예수님을 버리고 죄악 속으로 빠져들어간 영혼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리라 하셨습니다. 레이가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죄인을 용서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것입니다. 세리 레이같이 죄를 용서받은 우리가 죄인임을 시인하고 회개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의인이라고 자부하는 한 우리에게 구원은 절대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의인은 구원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철저히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만이 구원의 은혜를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아무것도 묻지 않고 죄인을 구원하려 하는데 교회 안에서는 참으로 많은 말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아문계의 가부가 어떠했다 했다. 그 사람은 참으로 몹쓸 사람이다. 만약 저 사람이 교회에 나오면 나는 교회를 옮길 것이다. 직접적인 피해를 받지 않고 다만 여러 사람의 입에 오르는 내리는 말만 듣고 우리는 바리새인의 서기관 같이 먼저 기득권을 행사하며 존재감을 내세우려 합니다. 본문 16절과 같이 예수님께서도 세리 레이를 제자 삼으시려 하자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에게 질문 공격을 받게 됩니다. 한편 다른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는 절대로 나쁜 것은 아닙니다. 긍정적인 의견 제시와 자기 주장을 서력에 나누는 것은 매우 합당한 일입니다. 단 뒤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공식석상에서 하는 의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한 것은 그 당시에는 분명 타당한 질문입니다. 세상을 구원하려 오셨다는 분이 어찌 인간 말종들과 섞여서 잔치를 벌일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가장 피하고 싶어하는 그런 인간 말종들과 같이 음식을 먹고 즐길 수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매우 불쾌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잔치에 모여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 대다수 사람들은 이방인이거나 창기, 세리 같은 자들로 유대에서 소외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의 주장은 분명 옳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사탄의 함정이 분명 숨어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자기 자신을 금칠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이루어놓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그 영광을 절대로 가로채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십자가의 은혜로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결코 우리는 의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본인들 스스로가 의인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의 죄는 볼 수 있어도 자기들의 죄는 볼 수 없는 외식을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세리 레이가 벌인 잔치에 모였던 분들은 분명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회개하였던 죄인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은 죄를 용서받고 싶었을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리를 만들고 싶어서 잔치를 벌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킨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을 깨우치지 못하고 교회 내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기득권만 지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유한 것 중 필요 없는 것은 예수님을 섬기는 데 지장이 있다면 과감히 버리셔야 합니다. 독수리 한 마리가 나이가라 폭포 위에 있는 꽃을 날면서 먹을 것을 찾고 있었습니다. 마치 독수리 눈에 죽은 양 한 마리가 둥둥 떠내려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독수리는 쏜새같이 내려가서 양의 시체를 날카로운 발톱으로 꽉 움켜쥐고는 그 고기를 뜯어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죽은 양은 계속 물살에 따라 북쪽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독수리는 전혀 걱정하지 않고 고기를 뜯어먹는 일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는 날개가 있어 날 수 있으니까 폭포에 떨어지더라도 아무 상관없어. 그러는 사이에 죽은 양은 점점 흘러 나이가라 폭포에 와서는 물줄기와 함께 빠른 속도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독수리는 먹기를 중단하고 위로 솟구쳐 오르기 위해 날개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독수리의 발톱이 죽은 양의 털과 몸속에 깊이 빠져서 빠지를 않아버렸습니다. 결국 이 독수리도 양의 시체와 함께 폭포수에 찔려 죽고 말았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썩은 송장과 같은 것은 아무리 붙들고 있어도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를 사망의 길로 인도할 뿐입니다. 버릴 것은 과감히 버리셔야 합니다. 믿는 이는 썩어질 육신을 위해 일에 붙잡히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에게 붙잡힌 바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 말씀에 나를 위하여 집, 형제, 자매, 부모와 자식, 그리고 밭을 버리는 사람은 몇 배로 보상을 받을 것이며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추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에 분명 동참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으로 교회를 장식하려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간단하게 저마다의 기준으로 보면 교회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 교회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교회는 상황에 따라 내 마음에 들었다, 안 들었다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만이 모이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리 레이를 제자로 선택하고 세리 레이가 마태가 되어 예수님의 제자로서 손색이 없었다고 생각하신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선택이 옳았고 옳은 선택에 우리가 왈가불가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순종적인 교회는
교회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아 모인 무리들의 집합체이기도 합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의 단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한 그런 성도들에게는 특별한 사명이 주어집니다. 첫 번째가 주일 성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 우리 구원자 예수님,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성령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부름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에게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인간의 생각과 지식으로는 결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령으로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교회 밖 또는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봉사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려운 가정을 찾아가 김치도 담가주고 빨래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는 그런 귀한 분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배송물로 주려 하리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성도들 서로 간에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해야 합니다. 전도가 열매 맺는 것이라면 교제는 꽃을 아름답게 피우는 것입니다. 꽃이 먼저 피지 않으면 열매는 절대로 맺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보여줄 때 세상 사람들은 그 꽃 향기에 이끌려 분명 교회로 나오리라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전도를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표현이라면 전도는 이웃에 대한 우리의 사랑 표현입니다. 세상에는 색깔, 모습, 언어, 인종이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세상에는 구원받은 자, 구원받지 못한 자 이렇게 단 두 별로만 구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사명입니다. 의사들 말에 의하면 암세포는 혼자 노는 세포라고 합니다. 우리 몸에 수천만 개, 수를 셀 수 없는 세포가 있는데 모두가 몸을 위해서 함께 힘을 합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생명을 유지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에 암세포가 생기면 암세포는 혼자 외딴 곳에서 따로 논다고 합니다. 혼자 놀면서 세력을 확대하다가 나중에는 악성 종양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급기야 혼자 놀다가 몸을 망치게 만들고 생명을 앗아간다는 것입니다. 혼자 노는 세포는 결국 주인의 몸을 망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의 사명을 다하지 못한 우리는 각자의 길을 주장하며 분명 좋지 않은 결말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리 레이에서 사도 마태로 선택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서로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우리 모두는 죄인이나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그리스도로 주님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레이에서 마태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 세리 같은 자를 교회로 보내신다 하고 우리는 그들을 맞아들일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같이 사랑을 나누며 교제하고 성도의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교회에 어떠한 중대한 일이 발생하여 서로가 큰 소리치며 자기 주장을 내세울 때가 있더라도 성도의 사명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교회가 풍부하는 것을 가장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이 분명 사탄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온갖 감언이설로 현재의 상황을 부정하게 만들려 합니다. 서로의 주장을 내세우게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기도에 우리는 더 매달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면 나의 주장이 옳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장이 옳은 것으로 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순종적인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를 부르셨을 때 주님께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였습니다. 그 무리들은 예수님보다 나를 믿는 무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 마태보다 먼저 불렀던 제자들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나 자신보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성도들은 어떠한 방식이든 하나님께 용서받으실 분들이고 은혜를 받으실 분들입니다. 비록 세상에서 죄를 지었다 하나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의 품에 안기려 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믿음을 받으셨던 분들은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그들을 잘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죄인을 부르시려 이 땅에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더 많은 죄인들을 교회로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받았는지 나는 아직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기도와 찬양과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다른 사람에게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상은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속에서 분명 하나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구세군 나성령님이 잘 훈련된 제자들로 잘 준비되는 하나님의 성도들로 가득 차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세군 나성령을 들어서 주시려 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영혼들이 이곳에서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미리 구원하여 주셨다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기원합니다.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우리들은 사랑과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사회를 동참하며 아름다운 꽃들과 많은 열매가 맺어지도록 서로가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